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민영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유튜브에 초보고 영상을 혼자서 이렇게 찍다 보니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것은 구독, 좋아요, 그것이 저에게 영상을 찍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3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조회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또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며 춤추며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홍해에서 수르 강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르 강야에서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두말할 거 없겠죠? 우리가 물이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또 아침에 밥도 해 먹을 수가 있고 물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요 인간이요 고통이 시작됩니다.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더라도 물을 먹습니다. 음식은 먹지 않고 40일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사흘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으면 40일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요 사흘이 지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에 2%가 부족하면 물이 70%라고 하지 않습니까? 20%가 부족하기 시작하면 갈증이 일어납니다. 또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사흘 길을 가서 물을 얻지 못했다. 가장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어린아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라라는 곳에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흘을 먹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그들이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급하게 물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선물입니다. 아무리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요.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다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바닷물을 먹을 수 있나요? 짠물을 먹을 수가 있나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들이 모세 원망했죠.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모세를 얼마나 또 그들이 칭찬을 했겠습니까? 근데 또 사흘 길을 가지 않아서 마라에서 선물을 마시고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면서 물에 던지라. 그러면 물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썬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던졌습니다. 한 나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썬물에 나무를 던진다고 단물이 된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썬물이 단물이 됐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에 비유합니다. 고대 교부들은 이 나무가 십자가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은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마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 치료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의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찾아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썬물이 단물이 됩니다. 순종이 치료에 모든 병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선물이 단물이 되듯이 여기에 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병에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 앞으로 제가 레이기스의 강의를 할 예정이죠. 바로 레이기스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레이기스를 최초의 의학서다. 예방의학의 지침서다. 하나님은 병이 나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처방전을 레이기스를 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엘림에는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었다. 이 숫자가 참 재밌죠. 12샘이니까 12지파. 이런 거루니까, 종려나무 이런 거루니까 70장로.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면 한 지파에 한 우물씩 샘을 줬겠죠. 먹을 수 있도록. 또 공평하게 장로들에게 이 종려나무 하나를 이렇게 책임지게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10이나 70은 완전의 숫자다. 그래서 엘림에서 백성들이 편히 완전하게 쉬게 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를 엘림으로 우리에게 샘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